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333 관계전도표 요 카드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네요. 예. 이거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다 아십니까? 그러면 폐기도 하겠습니다. 예. 폐기도 진짜 하라고요? 오늘 제목은 333 관계전도법 이지만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너리즘. 현상유지, 현상이나 자세 또는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나아지는 것이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주위 사람들 중에 혹시 발전이 전혀 없고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 이제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연결해 가지고 매너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접근시켜 보려고 합니다. PPT 띄웠나요? 저 뒤에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늑대가 스스로 죽음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죽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늑대 자신은 몰라요. 늑대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늑대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오른쪽에 보면은 칼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칼에다가 피를 묻혀 놓는다는 겁니다. 칼에다가 피를 묻혀놔요. 들판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럼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피냄새를 맡고 와요. 그러면서 피가 있으니까 혀로 핥는 겁니다. 핥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피가 나겠죠. 피가 거기 묻겠죠. 근데 늑대 자신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피 냄새가 나니까 또 가서 또 핥습니다. 또 가서 또 핥습니다. 자기는 몰라. 또 가서 또 핥다가 그 다음에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늑대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심이 없이 계속해서 그 피를 핥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핥고 있는 피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매너리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한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고 발전적으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노력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일은 그대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내 자신은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매너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겁니다. 잃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방식에만 의존하게 되는 순간 매너리즘은 시작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자신의 피를 핥는 늑대처럼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는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익숙함은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은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어떤 고통을 주어야 변화가 오는 곳이라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너리즘. 그래서 매너리즘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익숙함. 또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받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 첫째 아들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야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의도적인 설정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당연해야 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에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자, 1539명 우리가 전도합시다. 한번 뒤를 한번 봐보세요. 밑에 빨간 점이 보이죠? 빨간 선이 좀 올라갔죠? 빨간 점이 좀 올라갔습니다.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갔나? 7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직 100도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1539명을 정할 때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숫자 나오라고 철야기도 한 적도 없고 그 숫자가 나오라고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써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써냈습니다. 그건 열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열정입니다. 굉장한 열정이에요.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겠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자, 그래서 이제 맏아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로 맏아들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노골적인 죄인이 있어요. 노골적인 죄인. 노골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들이야. 대담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죄는 바로 교만이죠. 교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탐닉적인 쾌락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있습니다. 정말 노골적인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노골적인 죄인들 꽤 많아요. 죄를 짓고도 지금 죄인 줄을 모르고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인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은밀한 죄인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저질러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지나간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영화 제목이거든요. 나는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러면 괜히 이제 가슴이 덜커덕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10명에게. 다 들통났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뭐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경제 순위가 6위랍니다. 6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정치인들은 후진국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돈봉도 뿌리고요. 아직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추악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주 정말로 이 노골적인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노골적인 죄인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은밀한 죄, 노골적인 죄, 은밀한 죄, 노골적인 죄, 이게 섞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는 노골적인 죄인이 나와요. 누굽니까? 집 나간 탕자죠.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 나오죠. 두 번째,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탕자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이 집안에 있는 이 맏아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야기해서 동생이 얘기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녀와 함께 다 먹어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뭐 잔치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인 설정이거든요. 왜 의도적인 설정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압니다. 여기서 이제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자, 첫 번째 불효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죠. 두 번째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래서 두 번째 불효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절은 집 나간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2절은 집안의 탕자, 집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들과 창기들을 비유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돌아온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 나누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정의에 대하여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인간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인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맏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말이죠,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로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일이 없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예배를 꼭 드리고 11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것은 잘하는 일이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이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좀 서툴러도, 내가 좀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전도를 할 때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들 부부는요 일렬로 도열해 가지고 환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잘 왔다고 그렇게 한번 10번을 해야 돼요.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왔다고, 지난주일 뵀는데 또 뵀다고, 너무 반갑다고 계속 10번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가요? 가지. 그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빠졌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10번만 해보라고요. 모든 집사님들하고 모든 집사님들 부인들이 다 그렇게만 해보라고요. 집사님들만이라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어떤 할머니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가 다음 주에도 나오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자고. 근데 집에 있는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한테. 내일 꼭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제 비가 오는데 나갔답니다. 자기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주위에 카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카페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커피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서 이제 같이 셋이 대화를 하는데 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뭐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이렇게 이것도 질문하고 뭐 선악과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고 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거슬린 감을 느꼈대요. 거슬린다. 1시간쯤 이야기한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누구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커피값 미리 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지.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게.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자기가 신학계 나오고 뭐 어쩌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질 것 같으면 성경 실력이면요 제 안에 따라올 사람 몇 사람 안 돼.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집사람 성경 실력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비웃으시는데 정말 그래요. 성경을 푸는 실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죠. 네? 그랬는데 신학교 나왔다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잽니까? 나도 신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헤어졌고 그것을 이제 글로 하나 썼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글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글을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인데도 지독한 열정이 있구나. 할머니가 자기가 하면 딸리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는 말만 하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 집사람이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 고수가 하수, 저 이단 하수가 까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줌도 되니까 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단보다도 못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맏아들이다, 맏아들. 정말 내가 맏아들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맏아들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맏아들은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아버지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말이죠, 이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 고백을 보면 맏아들은 늘 아버지 밑에서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봉사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죠.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은 의무감 때문에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은혜로,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죠?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주방봉사와 기타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저는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봐도 감동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지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망각하지 않아요. 맏아들은 상속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 아버지를 제의하고 제일 어른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는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들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맏아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없어졌어, 내 동생이 집을 나갔어, 날마다 울고불고 기다리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아버지 내가 이쪽 찾아올게요, 아버지는 저쪽 찾아오세요 하면서 자기도 찾아야 했었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죠, 염소새끼리 한 마리 안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항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식이 없는 겁니다. 30절을 보면은 자기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맏아들의 입에서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자기 동생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하는 부분과 맏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특권이 있으면 반드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죄를 과대선전하는 겁니다. 이웃의 죄를 과대선전하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표현도 지독하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 몫에 형의 몫도 함께 준 것이 아니에요. 예, 함께 삼켜버렸다.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동생 몫, 첫째 아들 몫,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몫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 몫만 준 거죠. 장남에게 줘야 될 것을 차남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남은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형의 마음속에는 항상 깔려 있어요. 예, 자기는 과소평가하고 남의 것은 마치 과대평가해버리는, 막 죄를 들먹여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맏아들은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순간적인 보상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맏아들에게 있어서 염소새끼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 동기가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겨우 염소새끼 하나의 잔치만을 바라고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맏아들은 장자의 의식과 특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 계약을 맺고 일하는 품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겨우 하루의 보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의식 말입니다. 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하여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말입니다. 마다들은 은혜를 몰랐어요.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매너리즘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현상 유지, 현상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나아지는 것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혹시 발전이 없어요?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1539명을 구령하자고 정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하고도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마치 자신의 피를 핥는 늑대처럼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는 생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익숙함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할 때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을 버리라고 합니다. 해왔던 방법 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과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주는 거야죠. 주는 거예요.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자, 관계 전도표 보세요. 보시면 이게 종이 질도 좋은 겁니다. 이거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매끈매끈하죠? 예, 일부러 제가 좋은 거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 더 빳빳하면 좀 갖고 다니기 그럴 것 같아서 여기다 했습니다. 자, 5명 이름을 쓰는 겁니다. 거기다 5명 이름,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쓰고 3번은 뭘 하면 333이 뭐냐면 3번은 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차, 커피. 네,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겁니다. 같이 마실 수 없다면 뭐 이렇게 뭐 보내는 거죠. 보내기도 하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1, 2, 3이 있죠. 몇 월 며칠 날 했는가 거기다 적는 거죠. 자, 3번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이번 주간 가는 거죠. 1주, 2주, 3주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3번 차 대접 위에 나오죠. 예, 저 뒤에도 PPT 나오게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기. 식사 대접하기.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뭐 밥이라고 꼭 막 비싼 거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맛집이 있잖아요. 백반이라도 맛집이 있잖아요. 이런 집을 찾아가서 먹는 겁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내동에 제가 맛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어탕도 맛있는 집이 있고요. 예, 맛집이 있어요. 김치찌개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영파유고 옆에. 거기는 막 늦게 가면 자리도 없는 집이 있어요. 예,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서 먹으면서 또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럼 6주가 지났죠? 6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예,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4월 날짜가 잘못 나왔네 저게.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일 겁니다. 6월 8일부터 이제 그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6월 17일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보낼 필요 없어요. 작은 거라도 반찬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다 잘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주는 겁니다. 내가 반찬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두릅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받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희 집에 앞집이 이사를 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집에 뭘 선물을 했습니다. 앞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또 선물을 보내오네요.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또 뭘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면 자기도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도 선물을 주는 거죠. 간단하게라도 주는 겁니다. 너무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액자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글도 써가지고 늘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날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꺼낼 말을 조금 이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나가서 식사나 한번 합시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우리 교회 6월 18일 날 6.18 새생명 전도 집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거 하는데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드리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날 못 오면 그 다음에라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요, 일회성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여기에 부침개 전도를 하면은 일회성밖에 안 돼요. 일회성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그분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6월 18일 날 오면 참 좋은데 못 왔다. 그럼 다시 1번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차 마시기. 네, 1번. 그 다음에 또 식사 대접하기. 그리고 선물하기. 늘 끊임없이 1년에 한 번, 서너 번만 한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잘 안 해봐서. 하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갑니다, 진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자신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책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끼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다들에게 바란 것은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바란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네 동생 좀 찾아봐라. 동생 찾아봐라. 그 도표 밑에 뭐라고 있어요? 내 영적 동생을 찾자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동생 사랑하라, 이겁니다. 네 영적 동생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동생 찾아봐라, 네 동생 사랑하거라. 이 두 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봐도 정말 감동이 없어. 뭔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 좀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몇 날 며칠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맏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333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만이 진짜 전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늘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지만 복음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려면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5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 마시기 내가 해야 되겠다, 날짜를 적으시고, 했으면 뭐 동그라미를 치든지 하고 나서 날짜를 쓰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하는 것. 네 영적 동생을 찾아봐라. 네 영적 동생을 사랑하거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고 첫사랑의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적어도 5명의 이름, 꼭 5명까지 아니라도 돼요.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333 관계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네 동생 찾아봐라, 네 동생 사랑하거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